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그들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으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조건성이 담겨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시내산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영원성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폐해지지 않는 다윗 나라의 영원함.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처럼 다윗에게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성, 곧 영원히 왕위가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윗과 언약을 하셨던 그 영원성이 바로 그들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이죠.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시내산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인해서 다윗 언약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언약의 영원성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있었죠.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선언합니다. 시내산 언약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고 마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다윗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세월을 끝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새 언약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전 재건은 단지 건물을 완성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6장까지의 기록에서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고 완성되었지만 에스라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잘못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과 어떤 무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공동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단순히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공동체적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에스라서가 끝나지 않고 바로 공동체의 회개 이야기로 에스라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맺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사건이 진정한 성전 재건의 마침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성전에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면서 성전 앞에서 울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에스라와 같이 슬피 웁니다. 같이 하는 대상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현상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나의 죄악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들의 행동을 정죄하고 교정하는 것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낮춤으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사실 교만은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은 끌어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의 위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아주 낮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낮은 위치를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고백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몇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너만 잘하면 돼. 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되는 거죠. 남의 잘못을 나의 기준으로 드러내어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판단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회복은 절대로 죄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회복은 반드시 죄악을 회개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스가냐의 소망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범죄했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이 이미 일어났고 이미 드러났고 이미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공동체를 세우는 소망은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항상 우리라는 표현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돌아와야 해.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부족했고 우리가 넘어졌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정죄는 너를 향하지만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죄를 지적하는 일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담당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지체의 연약함을 품고 지체의 부족함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 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기에 시급합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는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닮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이 주신 그 뜻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돌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